36절만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이랬다. 하늘의 천사도. 그래서 성경을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그래서 성경이 안 풀어지면 이런 구절로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신대요? 하늘에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의미로 조금 가시면 이 내용들이 좀 풀려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풀려지겠죠. 오직 아버지만 거하신 아버지가 거하는 자만 아신다. 네 모노스 이름입니다. 홀로. 메노 머물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지금 3, 4, 4, 1 홀로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홀로 있는 거로 성경이 한글로 홀로 있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거로 그거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저도 홀로죠? 지금 저 여기 서 있는데 홀로 서 있는 거죠? 근데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머물다 메노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누가 머물어요? 제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머문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언어적인 표현, 특히 한글적인 표현으로 성경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가 뭐예요? 머물고 있다는 거죠. 여기 에고 이럽니다. 내 안에 머물고 있다. 홀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 안다 이런 뜻입니다. 그날과 그때 이럽니다. 그날이 뭐냐 이거죠. 그날이. 서신서에 마태복음의 몇 장이에요? 24장이죠. 24장 딱 가면 뭐라고 그래요? 종말론 이렇게 하고 규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규정을 하고 들어가요. 아, 정말 앞으로 벌어질 일 이런다고요. 근데 37절에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라 거죠. 인자가 파루시아에 했다는 거죠. 인자 누구?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얘긴지 아니면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준 사건의 임함인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종말이다. 앞으로 이 지구가 멸할 때 오시는 예수 절대 안 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하자면 절대 안 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2000년이 흘러도 너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우리 안에 임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000년이 흐르고 10,000년이 흘러도 그 종말론처럼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임마누엘이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방주에 탄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런다. 제가 노아의 때 방주의 의미로 뒷부분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날이 뭐냐 이거죠. 그날이. 제가 그날에는 똑같습니다. 헤매라. 지금 여기서 보는 거랑 헤매라 똑같죠? 그날이 뭐냐 이거죠.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설명드렸죠? 임마누엘이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반대편으로 써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 날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지금 제가 먼저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아신다.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사람들은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보여지시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 알아지냐. 아들이죠. 그날에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다. 어느 아들이냐 이거지.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로마서 8장 14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못 보시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또 누가 계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나님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 14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에게 참 아들 된 디모데. 어느 참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된 디모데. 구원 얻었다 이런 뜻이죠. 디도도 나의 참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디도에게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근데 이것을 반대적인 의미로 써놨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요. 딱 요 한 구절만 써놨습니다.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의 아들들 이럽니다. 이 의미를 땡겨오면 뭐예요? 여기 아들 어느 아들이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은 모르죠. 근데 여기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문에서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내용을 여기 거하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만 안다. 이 내용이 해석돼야지 지금 보시는 이 내용들이 더 명확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의 아들인데 다른 이름입니다. 이 헤로테스 이렇게 씁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한 날이라는 거죠. 그날 그때 한 날. 날이 된 사람이죠. 아까 보여드렸죠. 요한복음 14장 20절로. 그날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정에 있는 궁정이 뭐예요? 구약에서 보면 이 집이라는 단어로 집으로도 쓰고 궁정으로도 쓰고 베이트라는 단어로 성전도 씁니다. 궁전을 얘기해도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집을 얘기해도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베이트라는 단어만 1004번인데 베이트라는 단어의 내용들만 가서 보셔도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다른이라고 써있네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 이 다른 족속이거든요. 기노마이, 하나님의 족속으로 안 만들어진 세대, 다른 족속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곳 이름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 하나님도 성전이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라고 그러고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읽어야 이 의미가 풀리게 됩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4절을 읽기 전에는 오직 예수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른 예수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다른 성령을 얘기하죠.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은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구절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다른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지금 이 다른 헤로테스 이렇게 씁니다. 다른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이라는 건 뭐야? 주의 성전이 아닌 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곳이 다른 곳이 첫날보다 낫다. 이 다른 곳이 어디예요? 악인의 장막이라는 거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주의 궁전, 성전에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악인의 장막에 거한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문지기로 문에 서서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문 앞으로 자꾸 나와요? 성경에서.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성막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랬다고. 그래서 우리가 문지기가 된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가 된 거예요. 문을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문 앞에서 성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문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이요. 이런 사람들은 뭐야?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내 안에 아버지가 원문에서 하시느니라. 그날 그때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날 그때가 되면 14장 넘어서 15장에 뭐예요? 아버지 농부여 예수 그리스도 참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 그래갖고 이 셋이서 뭐를 해요? 열매 맺는 농사 짓는 일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죠. 그 농사 지어서 열매 맺는 게 뭐예요? 37절에 인자가 임하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럽니다. 임함, 파루시아 이럽니다. 지금 보시는 게. 임한다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이 파라라는 단어와 에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존재한다. 누가? 인자가 파루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알아져야겠죠.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뭐예요? 파레임이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은 누가 함께 있어요? 우리끼리 이렇게 함께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게 파레임입니다. 이게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의미가. 근데 그냥 임함, 앞으로 임함. 내 안에 임해져 있는 예수님은, 내 안에 임해져 있는 하나님은 절대 생각하지 못하고 앞으로 임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도 같이 온다는 얘기를 못해요. 성경적으로 좀 틀리게 얘기해도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만 구름 타고 오시냐고요. 거기다 하나님도 같이 타고 오신다. 이 의미를 넣어야 성경적으로 좀 맞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구절을 그 의미에다 넣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의미를 끌고 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좀 끌고 오면 내가 영접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임마누엘에 되어 있다 이런 의미를 집어오는데 찬양에 가끔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그러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갖다 씁니다. 찬양할 때만 쓰는 거예요. 현실에서 못 쓰는 겁니다. 그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성경하고 항상 성경의 내용과 같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뿐이 없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하나님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각하고 다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정확하게 명문화를 시켜놨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원문을 보면서 항상 성경의 내용으로 오늘도 설교정에 들어올 때 질문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성경으로 봅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보여지는 의미도 성경으로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했다, 임한 파루시아 이 단어가 파라레임이 이렇게 해갖고
파라 곁에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존재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구약에서 보면 하야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이 단어 하나만 풀면 에이미 이 단어 하나만 풀면 어떤 존재냐 이거죠. 영접한 존재냐 영접하지 못한 존재냐 이 의미로 금방 풀어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안 보니까 그래서 이 존재라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이 단어에 파생되어져 있는데 뭐요? 이 존재하는 단어가 뭐요? 여호와 하나님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이 여호사밧 깨닫고 이 이름들의 의미들이 하나님과 여호와하고 함께 있다. 이 의미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예호슈아 그래서 이 단어가 예수스로 변합니다. 이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 에이미와 같다는 거죠. 이 두 단어의 의미만 알면 성경에 어떠한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함께 있을 때 파라레임이죠. 계속 제가 반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어로 되어 있는 거죠. 파라라는 단어와 에임이라는 단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으로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인자가 임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임해져 있을 그러니까 인자의 임함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임해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잘 여러분들이 알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미가 잘 알아지셔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자, 날까지 그랬을 때 여기 또 헤메라 쓰죠? 엔타이스 헤메 라이스 이름입니다. 그 나라 안에 들어갔을 때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잘 모르시면 방송으로 돌려서 14장 20절 보면 똑같이 써 있습니다. 이 번호 다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절에서는 에케이노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요. 거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 있죠. 들어가기 전, 들어간까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야? 들어갔다. 어디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 이럽니다. 그리고 여기 헤메라 또 썼죠. 방주에 들어갔다. 우리는 방주를 그리고 가나안 땅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예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신학사상으로 돼 있어요. 신학사상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찾아서 보면 됩니다. 왜 신학사상으로 방주가 그리스도의 예표인지, 가나안이 그리스도의 예표인지. 지금 여기 2787 키브도스 이릅니다. 구약에도 뭐예요? 이 키브도스를 방주를 테바라는 단어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두 단어의 내용을 보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헬라어죠. 테바. 그리고 헬라어로는 키브도스 이릅니다. 시브리어를 헬라어, 시헬사전, 헬라어를 시브리어로, 해리사전. 이렇게 딱 요 단어만 써 있어요. 파생된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면 여러 단어를 연결시켜서 보는데 구약에도 딱 요 한 단어만, 신약에도 딱 한 단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뭐예요? 창세기 6장에 제일 많이 써 있죠. 방주 이릅니다.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출애굽기 2장에 가서 한 번 더, 두 번을 더 써 있어요.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6장에서도 역청과 진을 칠합니다. 이 상자에 누구 놓여? 모세 놓죠. 이 의미는 뭐예요? 방주 탔다는 의미예요. 구원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죠. 근데 자, 지금 오늘 보는 게 이 테바라는 단어를 신약에 와서는 키브도스라는 단어로 얘기해요. 오늘 199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이 전에 노아 방주 예배할 동안 방주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주로 끝나요. 근데 시브리서 9장 4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는 거죠. 뭐가요? 키브도스가 성전 안에 방주가 있다 이랍니다. 성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 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도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전 안에. 그래서 이 단어 때문에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예표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브리서 9장 4절이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성전 의미는 안 써 있죠. 이제 이 언약궤가 다 성전 안에 있는 거죠. 이게 키브도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브리서 9장 4절과 계시록 11장 9절 때문에 구약의 방주의 예표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다. 신학 사상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헬라어 시브리어를 공부하다가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 사상이 있는 곳에 제가 방주나 가나안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다. 이런 의미로 쓰는 내용을 테바와 키브도스라는 단어로 그 성경의 내용으로 증거를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럼 노아할 때 방주에 탔다 이런 거 성전 안에 들어갔다 구원 얻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냥 홍수전에 노아의 방주에 왜 들어갔냐고요. 구원 얻으려고. 사람들은 비피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 얻는 과정을 써놓은 곳입니다.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구원 얻은 의미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이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인자이면. 구원 얻는 얘기잖아요. 그럼 구원을 얻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필요하면 구원의 정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자의 임함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잘 볼게요. 36절.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제가 설명했죠. 인자의 임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거다. 38절에 뭐예요? 홍수전에 노아에 들어가. 왜 들어가요? 방주에 구원 얻는 가정으로 키브도스 테바 이런 의미로 설명을 했죠. 근데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이 있고요. 근데 못 들어간 사람들의 의미가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 요까지요. 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늘의 천사, 아들, 사람의 아들. 다른 하늘의 천사. 이 부분을 못 해드렸네요. 다른 사람의 아들.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멸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요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서 폭탄이 미사일을 떨어져서 죽었다. 그런 멸함이 아니라 성경에서 멸한다 이런 뜻은 뭐냐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 심판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세상에 멸해지는 의미로 갖고 오니까 물리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들어간 사람들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는 거죠. 그리고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어디로 데려가요? 그냥 이 구절 갖고만 해요. 밭에 있으면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다. 어디에 데려가요? 구원의 방주. 그렇죠. 잘 얘기해. 방주, 지금 방주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그때 있죠? 여기 그때 있잖아요. 같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날. 그래요. 그러니까 밭에서 뭐 하냐고요? 밭에서 농사 짓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농사 짓는 게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5장 포도밭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고요. 아버지 하는 나는 하나하고 나하고 가진 나하고 농부인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 그리고 나 이게 둘의 남성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밭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밭에 있으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씨를 밀을 뿌린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은 받았네. 받은 사람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방주에 탔고 버려담 당한 사람은 방주에 못 탄 거 아니에요. 홍수가 나서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다 버려둠을 당했다. 오늘 우리가 무슨 41절 뭐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이런다고. 이 단어가 앞에서 얘기한 뭐예요? 알류론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알레로 갈다 이런 뜻이죠. 밀을 간다, 밀을 뿌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했다. 그렇죠. 이 밭에서 있으면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아의 때가 인자가 임하는 것을 밭에 있어서 씨 뿌리는 비유로 한 거고요. 여기에서 매를 갈고 있다. 뭐예요? 인자의 임함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냐고요. 이 문장에서는 어디로 데려가냐고 방주로 데려가는 거고 그러면 이 밭은 뭐예요? 땅이죠. 땅에서 데려가면 어디로 데려가냐고. 하늘에 앉힌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저도 한창 다른 분 밑에서 사사 받을 때 이거를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이렇게 문장으로 연결시켜 주지 못했어요. 제가 낫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를 데리고 가니까 종말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뭐 데려가고 이런 부분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임한 사람은 데려감을 방주를 탄 거예요. 그 의미에서 저의 의미로 보면 저는 방주에 탄 사람, 데려감을 당한 사람입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은 매를 갈고 있는 사람이 저를 방주로 데려간 거야. 하늘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우편에 앉힌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인자의 임함이다. 이런 부분.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 얻은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른 얘기 앞으로 삶에서 벌어지는 얘기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 얻은 얘기 그래서 구원 얻어진 사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 사람에게 밭에서 씨를 뿌려서 데려감을 당하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41절에 매를 갈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방주에 태우는 사건, 하늘에 앉히는 사건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데려감을 당했어요. 우리는 방주에 탔고요.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사람입니다. 방주에 승선한 사람들, 하늘에 앉힌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에 태워지는 그 사람을 태우는 사건, 하늘에 앉히는 사건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 이거죠. 밭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매를 갈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낸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임자에 임하는 사건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성경은 다 복음 전하는 사건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명확히 이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